부부주일입니다.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큰 비밀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밀이기 때문이죠. 무엇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습니다. 31절에는 창세기의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32절에는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부부 사이가 좋으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를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부잖아요. 우리 주님은 신랑이죠. 신랑과 신부는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것이 마치 교회와 성도가 사이가 좋고 교인들과 그리스도와 사이가 좋은 것처럼 마땅히 그리스도라면 이 큰 비밀을 알고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신앙생활에 부부가 얼마나 화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합의 이혼을 결정하고 마지막 그날 밤에 남편과 아내가 조심스럽게 만나서 아내가 입을 엽니다. 우리가 이혼한 후에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남편이 애들은 당신이 키워 그럽니다. 그럼 이 아파트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애들 데리고 이사를 가면 되겠어? 나는 홀몸이니까 내가 이사 나가면 되지. 그러니 당신이 애들 데리고 이 집에서 그대로 살아. 그러면 결혼 선물과 폐물은요? 남자가 보석은 가져서 뭐 하겠어? 그런 것은 원래 여자들 것이잖아. 아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은 저축 통장이나 적금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애들 키우면 돈이 많이 필요할 거야. 요즘 사교육비가 비싸잖아. 그러니 그것도 당신이 다 가져. 아내는 이혼하려는 이 남편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는 당신 하나만 있으면 돼.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다른 사람과 재혼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그냥 사세요. 그냥 살면 돼요. 부부 문제는 성격상의 차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 차이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성적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학업 성적이나 사업 성적이 문제가 부부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적 차이는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은 성격이 아닌 성적 차이가 있을 뿐이죠.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는 얼마나 다르나 보세요. 호르몬도 남자는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여자에게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도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각기관도 남자는 시각지향적과 이 후각지향적이에요. 대신에 여자는 청각지향적과 촉각지향적이죠. 성향도 남자는 공격적이고 여자는 수용적이에요. 성공지향적인 것이 남성이라면 관계지향적인 것이 여성이죠. 객관적인 것을 중요한 것이 남자라고 한다면 주관적 관점을 더 중요시하는 게 여성들입니다. 남자는 그래서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여성은 감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사고방식도 그래요. 남자는 구심력을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자는 원심력을 작용하고 살아요. 구심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의 중심을 향해서 모여드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그러고 그것에 반대되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구심력은 보여요. 근데 원심력은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죠. 남자는 사고방식도 직관적입니다. 레이저와 같아요. 직관적으로 나간다면 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은 조명적이에요. 확 해갖고 전체를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대화를 할 때 정보 수집, 어떤 정보를 내가 더 많이 저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저장하는 데 관심이 있고, 여자는 이 여성들은 그건데 관심이 없어요. 단지 관계 유지에 대한 관심이에요. 저도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은 똑같이 얘기하는데 어떤 정보를 뭐 얘기를 해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우리 애 엄마가 저한테 그걸 다시 되물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얘기 좀 할 때 똑바로 듣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그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어떤 정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원래 그런데, 그런데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의 사이가 벌어지고 할 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그걸 다 하나로 모으잖아요. 그래서요, 가정에 아내가 없다면 아마 남편과 자녀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릴 거예요. 왜? 성격상 그래요. 그걸 관계 중심적으로 한 군데로 다시 모아주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 아내의 참 중요한 역할이죠. 가정이 바로 서 있는 것은 남편이 돈 많이 벌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이 관계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부부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부의 행복은 하나됨에 있죠. 성경은 남편과 아내 그 둘이 한 육체를 이루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행복한 하나됨을 이루도록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시죠. 부부는 성격이 다르고 성장 배경과 문화가 다릅니다. 취향이 다르더라도 서로 일치되도록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는 이런 소통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베드로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루었던 이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위협으로 받은 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상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니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죠. 부부가 서로 일치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다하면 서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죠. 지난 목요일 저녁에 아파트에 사는 젊은 이 부부를 만났는데 그 남편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녀가 몇이야? 그랬더니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만 낳고 끝날 거야. 그랬더니 하나만 낳고 3년 뒤에 또 하나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못 낳겠어요. 애 보는 거 장난 아니에요. 남자는 애 보는 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애를 낳는 게 이제 두렵대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애가 낳는 거 두려울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실은요,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 많으니까는 애 낳는 것이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가 되어지니까 낳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는 애를 위해서 낳아주는 거야. 만약에 부부가 살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은 그 자녀 혼자서 겪어야 될 고통을 생각해봐. 부부가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녀들의 일생을 공허하게 만들고 공황 속에 빠뜨리고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형제가 있다면은 이길 수 있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도 맞네요. 하나를 더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인데 애 보는 게 힘들대. 애 보는 게 힘들지.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비법이 있는데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오늘부터 집에 가고 아내한테 애 보느라고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이 칭찬 한마디만 해봐. 그러면은 아주 애 보는 거 쉬워. 아내가 당신한테 맡기지 않고 아마 잘한다고 수고한다고 하니까 아내가 친히 다 막 힘들어도 다 할 거니까는 그렇게 칭찬 한마디만 하면 돼. 그랬더니
그래요? 그거 괜찮은 방법인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내에게 칭찬의 말을 했는지, 남편에게 얼마나 존경스러운 말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말들은요,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자기만 알아달라는 이기주의에 빠졌어요. 나도 고생하는데 너는 뭐하냐? 내가 바깥에서 일하기 바쁘고 아내는 집에서 애들하고 노는 줄만 알아요. 여자는 또 아내들은 남편이 집에서 일하고 자기 애 양육하고 너무 힘든데 남편은 바깥에서 노는 줄만 알아요. 서로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일치가 안 되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하는 거죠. 요즘 부부들의 특징이 뭡니까? 요즘 부부들은 돈을 같이 벌어도 수입을 따로 관리해요. 내 수입은 내 거, 네 것도 내 거. 그러면서 쓰는 겁니다. 각자 자기 것을 챙깁니다. 그리고도 어떻게 행복한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아마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그래야 자기 삶의 변명이 되어지니까. 그래야 이 사람하고 언제든지 헤어져도 나는 먹고 살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행복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진정한 행복을 사람은 소유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저 쇼윈도우 부부죠. 행복해 보일 뿐,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일 뿐, 그렇게만 보여질 것이지 실질적으로 삶은 참된 행복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개념도 부부의 개념도 없이 그저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그래서 요즘 세태 보면요 얼마나 정말로 이기적입니까? 애 낳은 엄마가 자기 인생 즐긴다고 게임 PC방에 가서 PC하다가 애 굶어 죽이고 하는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개인주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피 흘려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고작 PC방에서 게임하려고 낭비합니까? 그저 그거 갖고 부부가 싸우려고 그 시간을 낭비합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얼마나 반대적인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서로 이해하며 배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교수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자기에게 한번 자기가 주부들만 모아놓고 한번 강의를 했는데 가정 철학에 대한 강의였다고 합니다. 강의 끝에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가운데 만일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도 지금의 남편과 또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대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한번 시험 들어서 또 부부싸움 할까 봐 안 하겠어요. 제가 아마 우리 가정을 보면서 다 손들 것 같다 하면 할 것 같은데 다 손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는 두려워서, 제가 스스로 두려워서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딱 3명 들더래요. 3명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내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도 이 교수님이 신기해갖고 물어봤대요. 왜 지금의 남편과 또 살고 싶나요? 그랬더니 그 3분이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사내라는 게 그놈인데요 뭐 그러더래요. 다 똑같다는 얘기죠. 어쩌면 이것도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웃지만 웃어 넘길 만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화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이 옵니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꿈에도 행복하기를 바라지 말아야죠. 화평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부는 화평해야 합니다. 부부는 무엇보다 서로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부부는 고행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러 사람과 사귀며 자신에게 적합한 짝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지만은, 그래서 사귈 때는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마음을 정하고 일단 결혼하면 함께 상대방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할 줄 알면은 저분은 나에게 너무나도 과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는 나 만나서 출세한 줄 알아, 이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내 배우자는 나에게는 과분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에 나보다 너를 높여줄 때에 거기에 참된 화평이 있는 것이고 평화가 있는 겁니다. 일단 결혼했으면은 본인들이 결정한 것이니까 옆집 아저씨나 아줌마나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부부가 서로 대화하며 이해하며 배려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5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부부가 같이 그렇게 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결혼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쉽게 재혼도 합니다. 결혼은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직접 주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결혼의 문제가 뭡니까? 저희가 젊었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꿈이었고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호텔병이 걸려갖고 호텔에서 결혼을 해요. 여러분, 결혼은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컷 많은 사람들을 과시해놓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해. 참 신기한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결혼의 주례는 목사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결혼의 주례자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결혼의 주례자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성한 결혼을 해갖고 우리 결혼이 신성해지도록 서로 가꾸어 가며 사는 거예요. 호텔에서 하다 보니까 맨날 호텔적 사고방식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 있으면 좋고 돈 없으면 헤어져 버려. 건강할 때는 좋고 병 들으면 헤어져 버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 속의 문제라는 것이죠. 서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자기밖에 모르니까 존중이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요, 부부의 호칭이란 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여보라는 말은 여자 중에 보배라는 뜻이 있고 당신이라는 말은 또 다른 나라는 의미가 있어요. 옛날부터 이처럼 부부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 번째, 네 번째 부부 호칭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쓰인 말이 있는데 바로 마누라입니다. 요즘 마누라 하면은 아주 격을 낮추는 표현처럼 얘기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옛날에는 이 마누라라는 말이 궁중에서만 사용한 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궁중에서 사용한 이 말은 원래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마마라는 뜻이었어요. 마마. 우리가 상감마마 그러죠. 처음 들어봐요? 공주마마 뭐 그러잖아요. 이 마마라는 말이 변천되어 갖고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지방 방언처럼 돼버린 말이 마누라예요. 그런데 마마라는, 부부가 서로 호칭을 쓸 때도 궁궐에서는 마마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최상급의 존칭어가 마마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내 남편을 대할 때, 내 부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그 호칭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번째, 양반 사이에서도 쓰였던 호칭이 있어요. 궁궐에서 쓰였던 말이 마마라면은 양반 사이에서 쓰였던 말이 있어요. 1998년 발굴된 안동의 이름 없는 무덤의 편지가 있죠. 그 무덤의 주인은 이응태라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신기하게도 썩지 않는 미락 그 상태로 발견됐어요. 3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 무덤에서 같이 발견된 것이 18통의 편지였습니다. 이 이응태의 아내, 이 부부 사이에서 난 애가 원인데 원희 엄마가 그 남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자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네 하면 자자를 쓸 수 있고 내자는 어떻게 쓸까요? 아이로 쓸까요? 어이로 쓸까요? 원래 이 말은 편지에서는 아이로 썼습니다. 나를 가리키는 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자네로, 또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자네로 얘기했어요. 너는 또 다른 나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의미가 같이 포함된 말이 자네라는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말입니다. 지금도 안동에서는 매년 이 가을 때가 되면 원희 엄마라는 이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을 보면은 참 애절한 부부의 사랑을 잘 그리고 있어요. 요즘 안 쓰는 호칭이지만은 우리 조선시대에는 서로 부부도 존중했고 왕궁에서도 존중했어요. 자기 부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쌍놈 집안에서는 했던 일이지 양반 집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쌍놈 집안에서 했던 일들을 하면서 자기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내를 종으로 여기는 것이고 남편을 종으로 여기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남편과 아내를 더 잘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있죠. 그거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에 I love you의 뜻이 무엇인지를 써놨죠. 뒤에 보이죠? 한번 같이 영어 말고 한글로, 영어고 그 밑에 해석이니까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따뜻함을, 아니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I 하면은 제가 I 할게, 여러분이 뒤에 박자 맞춰서 잘 읽으세요. I L O V E Y O U, 이게 I love you예요. 근데 하나 뜯어서 여러분 보세요.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사랑의 결론이 결혼 아닙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그리고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사랑을 위해서 그 결혼을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극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섬김과 수고와 희생이죠. 남편 아담이 신부 하와를 얻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자신의 몸에서 살과 뼈를 도려내고 피를 흘리는 희생적 사랑으로 아내를 얻은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값을 치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구원의 은총에 비유한 것이 32절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결혼 신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의 희생적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결코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프로미스 키퍼라는 것이 있어요. 남성들만 모임을 창설했는데 이 맥 캐턴이라는 사람이 이 모임을 창설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아내의 얼굴을 보면 그가 살고 있는 남편이 어떤 남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가 아내에게 주었거나 주지 않는 것이 아내의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아내의 얼굴뿐이겠습니까? 남편의 얼굴에도 아내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지 못했느냐 받았느냐가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신만은 못해요 그 노래를 불렀지만 정말 그래요. 처음 했던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뭐라 그래요? 가사에 그새 잊어먹었어요? 당신만은 못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를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그래도 그 세상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헬리의 작품 중 현자의 선물은 감동적인 러브스토리 아닙니까? 델라와 짐이라는 젊은 부부가 서로를 너무 깊이 사랑하고 있는데 가난해갖고 크리스마스 선물날 크리스마스 무엇을 선물할지 몰라서 아내 델라는 자기의 머리털을 자르죠. 여자의 머리털은 그녀의 영광 아닙니까? 그 머리털을 잘라서 남편이 필요한 것을 사고 남편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금시계를 갖고 있었는데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산다면 천국이 따로 없겠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은 세상 모든 것 다 준데도 내 삶의 영광이라 하는 긴 기름진 머리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금시계 남자에게는 그 유산인 것이 중요하고 여자에게는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서로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주어주는 사랑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죠.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냐고 따지지 마세요. 나는 그에게 무엇을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부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랑과 존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말씀에 순종했는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한 나의 삶과 태도 만족하지 못하여 불만 불평만 늘어놓았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합시다.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며 남았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함부로 말을 했고 떠들었던 교만을 회개합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네가 먼저 사랑하라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왜 너는 나에게 손 내밀지 않느냐고 떠들어댔던 우리의 주장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따라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존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부로 세워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보다는 서로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것저것과 비교하면서 남의 아내는 이러는데, 남의 남편은 이러는데 당신은 뭐냐 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도 남편이 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 아내가 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것만 가지고 불만 불평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입술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이켜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큰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교회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을 감격하여서 믿음과 존경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아내들도 남편들을 향해서 존경함을 표현하며 서로 화목하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행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해서 우리의 입술로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힘과 용기를 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